먼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멀리 가 계시고 또 목사님 처음 이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지 해필 또 이렇게 내전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일도 많고, 또 한두 명 간 게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같이 여기에 남아있는 저희들이 기도를 좀 후원하고 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함께 먼저 잠시 우리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죄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멀리서 팀원들과 함께 전도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더 큰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 선교의 놀라우신 사역의 주님의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또 이곳에서 아름답게 귀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을 보호하시고 또 내전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그 방패막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무사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넥타이 안 맸죠? 우리 원래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6월달 되면 정부 시책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든 중직자들을 뭐 일반 성도님들은 뭐 가볍게 차려입고 오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인도하고 더 설교하고 더 사회를 보시고 하는 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또 넥타이 메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덥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온도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6월달 되면 아예 좀 간편하게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차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올라오도록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올 때 우리 목사님도 혹시 그리하지 않겠나, 이 큰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틀라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나갈 텐데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넥타이 안 메고 가볍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좀 하다 보면 또 열이 날 것 같아서 좀 웃들이 벗어도 되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설교를 하도 잘하시고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고 하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또 목사님의 그 설교하고 좀 반하는 설교하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성경 있는 대로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보다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설교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저의 작지만 간증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자. 삶으로 믿음을, 이것이 우리 지금 밀양에 있는 가정교회의 가장 큰 평생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내 삶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는데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 그 역경들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제 처음 믿음의 출발은 강원도 하천에 있는 이제 하천 제일감리교회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녔는데 서울의 영등포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1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강원도 하천으로 우리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강원도 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4년 동안은 그냥 뭐 모르고 지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제 눈에 띄게 되어서 뭐 우리 동생이 먼저 갔는데 너무 재밌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던 것이 2년이 되어서 이제 이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제가 처음 우리 안가 가문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아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당시에는 감리교회는 여자 목사님도 이렇게 안수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심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자 목사님을 심우했고 초등학교는 여자 목사님의 양딸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분이 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아주 좀 사랑스럽게 보셔서 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사역할 때 제가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하도 오래 뭐 초등학교 다닌 첫 신앙의 출발지였으니까 너무 늘 그리워서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이 하천제일감리교회가 허름했던 이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하천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남달리 제가 감회를 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이제 우리 부친께서는 19년의 군대 생활을 접으시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밀양은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시게 되었는데 마침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던 그런 늘 다녔던 그것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 주변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밀양 삼문동에 있는 삼문교회였습니다. 이래 삼문교회였는데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삼문교회는 이제 장로교 고신 측에 속한 그런 전통을 자랑하던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당시 선배들이 참 신앙의 열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밀양 시내에서 중고등부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고 아주 크게 성장했던 그런 교회는 사문교회에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분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중등부 분리해서 중등부 회장을 처음으로 이제 맡아서 그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난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에 엄청난 교회 이제 그런 역경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당시 이제 당시에 밀양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3개의 고등학교 중에 밀양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인데 그 공립학교에서 아침마다 이제 월요일로 보통 요즘은 잘 하는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월요일 아침마다 전부 다 전교생이 모여서 이제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말이죠. 우리 밀양 사문계 고신칙이다 보니까 당시에도 고신칙이 그런 완고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데 우리 밀양 사문계에 다니던 선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이제 십계명 이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소신이 이제 고신 측에 그런 기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례를 안 한 거예요. 그 경례를 안 하는데 그 경례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학교에서 회유도 하고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 밀양 사문계에 있는 그 선배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으로 보기에는 너무 놓치기 아까운 그런 학생들이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설득하고 때론 훈육도 하고 또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좀 구타가 가능했으니까 아주 매질이 가능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심하게 괴롭혔지만 끝내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참 목사님이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한 것은 참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해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조언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문교회 당시에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신앙 SFC에 있던 그 소속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이들이 이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경계를 못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없이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4명의 선배들이 퇴학 처분을 당했고 한 명의 이제 선배는 집안이 이제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그 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끝내 이제 거부를 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학교에다가 좀 여러 가지 손을 써서 그 선배만 퇴학 처분을 안 당하고 이제 4명은 다 퇴학을 당했는데 그 당하자 이제 부산에 있는 분열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대에 그런 학생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학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분열 고등학교로 이제 전부 다 옮겨가 전학을 하게 되어지고 전학을 해서 이제 4명의 선배들은 3명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분의 한 분 중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지금 30년 넘게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고 또 한 분은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그 신앙의 길과 그 자신의 길을 참 열심히 지금도 닦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다른 학교까지 이렇게 다 이제 번지게 된 것이죠. 번지게 됐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밀양에서도 이제 저쪽 위에 있는 밀성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밀성중학교는 밀성고등학교 같은 재단이었습니다. 근데 밀성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이 한 10분이 됐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서 저도 또한 그분들과 합세해서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전도를 하자 이런 소문들이 온 학교마다 다 퍼졌으니까 학교에 있는 교련 선생님이 저희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전부 다 교련실로 집합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련실로 집합해서 선배들하고 저 이제 10명이고 저 중학생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중학생 유일했는데 국회의장 경례 하니까 전부 다 딱 빠져있었어.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야 하면 안 돼.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래요. 이런 야구방망이 갖고 막 때릴 때 아닙니까? 전부 다 엎드려 펴쳐 신었고 야구방망이 때리고 또 우리 담임 선생님도 내와서 야 그거 뭐 별것 아닌데 그걸 경계를 안 하고 그러냐고. 야, 네 잘못되면 퇴학도 생길 수 있는데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그 학교 다녔던 밀성 고등학교의 선배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너무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가 이름이 날 수가 있는데 퇴학을 시키면 나중에 또 학교에 있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소문이 좋게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들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사립이니까 막 그런 것이 가능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무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무마되고 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회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배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 옆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도 더 큰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으로부터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에 시험을 참는 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큰 자부심을 느꼈고, 이로 말미암아 어느덧 저도 이제 믿음이 좀 성장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넉넉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밀양으로 왔지만 특별한 군대 생활 한 19년씩이나 했으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때로는 이제 호떡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도 이제 여름철은 했고, 그리고 또 저도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보통 수박을 떼다가 이제 미역까지 싣고 그렇게 이제 팔러 다니기도 하는데, 저도 시간이 나면 이제 뭐 같이 밀고 다니면서 수박을 팔았던 방학 때 팔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호떡 장사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호떡 장사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길 옆에 모퉁이에다가 이제 포장마차를 쳐놓고 호떡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감서 많이 그런 저기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담벼락에도 저기 포장마차를 쳐놓는다고 경찰에 내가 신고를 했는가 봐요. 그래 경찰이 나와서 포장마차 안 치려고 발로 말이 그 포장마차 막 두드려 차고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나중에 커서 말이 잘 돼갖고 경찰 좀 때리잡는 그런 사람은 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헛된 마음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픔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넉넉지 않은 가정생활로 말미암아서 일찍 산업전세 나가서 좀 돈을 벌어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뭔가 더 높은 데 진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돌아가셨지만 좀 소심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뭔가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될 건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도 시킬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국립부산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공고 전기과를 들어가서 그것에서 이제 열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숙사비가 얼마 7,000원. 요즘 커피값 한 잔도 안 돼. 기쁘가 수업료는 전액은 무료였지만 기숙사비 7,000원 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늘 어머니가 이제 7,000원씩 매달 보내왔는데, 한 번은 뭐 잊어버린지 어쩐지 7,000원을 안 보내온 거예요. 그렇다고 7,000원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 이제 저희 기숙사 사감이 저희들 불러놔놓고, 야, 기숙사비 오늘 못 낸 사람들 전부 다 기숙사비 가져와야 된다, 전부 다 나가야 돼 하고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 거 뭐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부산 시내를 한번 배회하다가 다시 이제 머리 숙이고 다시 들어가갖고,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이제 7,000원을 내기도 하고, 또 7,000원도 못 내갖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7,000원 이걸 1년 한 8만 원 얼마니까, 그죠? 8만 원 얼마를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 융자를 해줘갖고 그거를 이제 융자를 받아갖고 나중에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비용을 갚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아까 신앙이 좋은 선배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배들과 밀양에 한 번씩 오면 토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집으로 오게 되어지면
집으로 오게 되었지만 선배님들과 이제 함께 모여서 보통 10시에 모이면은 새벽 한 2시까지 끝내고 또 새벽 끝내고 나면 이제 새벽 기도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했느냐 하면 각자의 위치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적어보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트에다 적고 서로 꿈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당시 이제 노트에 보면은 이제 노트에 보면은 그때 어떤 것들을 적어서 서로 나누었느냐면 저는 그래 이제 어차피 공고로 갔으니까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선교비 얼마, 구제비 얼마, 그 다음에 장학사회 얼마, 그 다음에 교회 건축에 얼마 이렇게 쭉 하고 나열해서 내 평생 내가 그 당시에는 저는 한 70 정도 살 줄 알았습니다. 그 70대까지 살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 당시 화폐 가치로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1억만. 그래서 당시 화폐 가치로 한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 1억을 나눴고 하나님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한 모습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다시피 아까 공고를 나오고 또 공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업전선에 나왔지만 직업전선에 나와서 저희들이 받았던 첫 월급이 그래 최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공고 나와서 이제 직장간에 11만 원을 주더라고요. 11만 원. 11만 원을 받아갖고 1억을 모은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배움도 넉넉지가 않지. 그래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 저도 이제 그 꿈을 아예 저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지 아니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워버린 건 아니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목돈을 한번 못 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어디에 가는 게 유행이냐면은 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쯤에 가서 이제 가면 조금 더 목돈을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참 부러워서 저도 늘 기대를 했죠. 하나님, 저도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나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간절하게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 도시가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하일이라는 도시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당시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아브라함 집이라고 황금 사원을 가지고 지어놔놓고 옛날에 아브라함의 집이었던 그런 그래서 메카라고 하는 무슬림들의 본거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은 들어올 수 없었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들어오려 그러면 워크 비자, 그냥 노동자의 비자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당시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을까 보니까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주일날을 그냥 한 두세 주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전 지역이 한 5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5개 지역이 대충 보면은 대구가 있다면 대구가 본부라 그러면 그 정도의 거리 서울과 부산의 그런 거리 정도로 이제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때가 제가 2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하고 그래 주보도 만들고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식당에 모여서 특별한 예배 처소 없으니까 주일마다 식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은 이제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설교자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1년 후에 귀국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25살이었던 제가 이제 그냥 뭐 전도사처럼 그렇게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비록 낯선 곳이었고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격려해가면서 끝까지 예배의 초소를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한 번씩은 아주 깜깜한 산에 이 사우디는 완전히 허허 벌판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허허 벌판이 완전히 허허 벌판 이 사우디 벌판에 가서 벌판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돌산을 하나 이렇게 파는 그 돌산에 가서 금요일마다 혼자 가서 말이죠. 서너 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아까 이제 사고 난 차에 이게 제가 탔던 그런 차였습니다. 요거 보면은 지금 저 목포를 짓고 계신 분이 운전했고 제가 그 옆에 탔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 본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나가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추월해서 오는 반대편의 사우디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차가 고속도로 바깥으로 한 2바퀴 정도 나가 뒹굴게 되었습니다. 나가 뒹굴었는데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끼고 말이죠. 그래도 막 엉망이 되어지고 뒤에 한 사람도 탔는데 뒤에서 머리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상대방 차에 탔던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사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간 거죠. 그래 앰뷸런스가 급히 와서 이제 싣고 저도 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 차에 탔는데 당신 멀쩡한데 하나 둘 채워봐. 그리고 앉아서 이래 보니까 멀쩡하니까 빨리 가라고. 당신은 안 다쳤으니까 빨리 가라고. 정말 저런 차가 저렇게 망가지고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 먼저 튕겨나갖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그렇게 그것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신 것은 아닌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상시에 그 담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담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한 번은 메리놀 병원에서 이제 그 담석을 제거하기 수술을 하러 갔는데 수술을 하러 갈 때 그 수술에 있는 수술이 조금 잘못되었는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있었다고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담당 의사가 곧 있어서 아마 폐혈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저희 부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친하고 사촌 자영하고 와서는 이제 산소도 알아보고 댕기고 이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사우디에 일하는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모친을 이제 병간호도 하고 또 병을 갖다가 치유하는데 병원비로 쓰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면 아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거셔서 이제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나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참 말씀도 없으시고 저한테 특별히 전화 같은 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오셔서 얘야 어머니가 돌아가신단다. 이렇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이,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이, 제가 어머니한테 참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십니다. 어머니 저한테 다른 것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편지가 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요구하는데 그 기도 못 해주겠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작은 교회에 출석할게. 이러시고 출석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아프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정말 믿음의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나 데려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안 돌아가십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어머니 좀 간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야, 상황이 어떤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어떤 느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 주소가 별로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 기도하고, 저녁에는 밤에 또 침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3일의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3일의 금식 기도를 끝내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이야, 엄마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복수가 차서 말이죠, 당장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뒤로 제가 기도하겠다는 기도 끝나고 나서 복수가 싹 내려가고 가라앉고,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귀국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귀신들이 와서 말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들이 와서, 중환자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귀신들이 와갖고 막 데려간다고 막 그렇게 열하고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 제가 사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그렇게 회복이 되셔서 일반 병실을 옮겼는데, 그 뒤로 나서 이제 나중에 뭐 귀국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가 거의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셔서,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왔다가 사우디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그 열심히 특심인 그 모습을 보시고, 멀리서라도 정말 사람들을 모아가며 예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야, 저거 내가 일찍이 저 사람을 데려가면 너무 실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위로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우디에서 한 2년 2개월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에 와서 이제 회사를 근무를 하니까, 당시에는 근무 환경이 참 열악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어떻게 열악했느냐 하면, 보통은 말이죠, 한 달에 4주를 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면 주일날도 이제 와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회사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말이죠, 주일날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저도 주일날 출근을 안 하지만 토요일 날은 철회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맡은 일을 다 완성을 하려고 하고 나서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고, 당시에는 철회를 해도 철야 수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쟁이로 들어가면 철야 수당, 근무 수당 일절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주일날은 섬기고 그리 했지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동료들한테. 아니, 나는 가서 주일날 노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또 일하고 있는데 노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제가 사직서를 정식적으로 냈습니다. 왜 냈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러면 사직서를 냈느냐,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미안해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아무런 이런 주일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제가 이제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사직서를 내고 마침 그때가 청년의 수련회가 있어서 청년의 수련회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수련회를 떠나고 났는데 떠나가서 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야 회사에서 불이렇게 뭐 바리바리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회사를 꼭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니까 가봐라. 그래서 이제 회사를 방문을 했죠. 그래 회사를 방문하니까 다시 좀 복귀하라고. 내가 퇴직한 이유가 주일 때문이면 복직을 해서 다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누가 지시를 했냐면 그쪽에 있는 사장님이 아마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저 천장을 태가면서 막 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지켜보시고 저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입사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사장님이 그렇게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 제가 없으니까 야, 그 어디 갔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문제 때문에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가 찾아봐. 그러는데 제가 없던 일주일 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회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철야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와서 그 회사를 조사를 하니까 이 회사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노동부에서 이 회사는 앞으로 주일날은 절대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근무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직권으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곳에 다시 이제 재입사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의 억울한 그런 죽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의 그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 본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아마 그 모든 것으로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제가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겠나라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원칙을 지켜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알다시피 좀 보면은 조금 지금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젊었을 때 좀 동안이었거든요. 동안이고 그래서 나이를 그렇게 많이 안 봤습니다. 그래서 한 25살 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좀 여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사업을 이렇게 먼저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저보고는 야, 저는 사업을 못해. 왜냐하면 가진 것이 있나, 또 학력이 또 많이 있나, 또 보면은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여유로운 자금도 없으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보나 저를 보나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내게 있는 것이라면 성실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과 열정과 책임감 그래 이런 것을 말이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다 갖춰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 회사 사장님께서 원래는 제가 조금 이제 기술적인 그 능력도 있고 기술적인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이 좀 있어서 어느 회사에 갈 때 회사 사장님이 한 부서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 부서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영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그 회사에 부서를 하나 만들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모체가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모체가 되는 그 회사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회사님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전혀 아주 그것을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앞서서 일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이제 도저히 3년이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됐어서 사장님이 저를 선택해서 입사를 시킬 때 저하고의 그런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회사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업도 하고 또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리고 납품한 거 수금해서 회사에 전달하고 거의 사장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다 하게끔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영업하는 것만 가지고 만들었다면 뒤에 이런 사업을 하기 수가 없었지만 회사가 그 일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제가 영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제작을 한 걸 납품하고 그리고 또한 수금해서 회사 전달해주고 임금만 받고 이런 일을 3년 동안 했는데 회사가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일을 아니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내가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서로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도저히 안 찾아지니까 그러면 이 부서를 내가 인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에요. 제게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비용으로 당하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이러면서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고 모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살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적금을 들어서 한 5년 만에 적금을 들어가 한 500만 원을 수중에 모았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큰 돈을 만졌는데 이 돈 없는 셈 치고 처음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는 돈이란 걸 우리 집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래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처음 판 것 1원짜리 남김없이 통장 그대로 탁 해서 이제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 3개월 후에 제가 사표를 낼 때 사장님께서 그런 제안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드리고 난데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면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네 인수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지고 재고는 제가 다 이렇게 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한 2,500만 원 되는 재고를 제가 안고 야 그거 돈 현찰로 다 줘야지. 그러니까 현찰 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15개월 할부로 이제 갚기로 하고 그래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월급은 줘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침 우리 친구들이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좀 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한 사람이 2천만 원, 한 사람이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물려놨던 1,100만 원. 그래 합해보니까 8천만 원의 돈이 주변에서 이렇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동아제이트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 19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시작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달 얼마의 송개비, 매달 얼마의 구제비, 매달 얼마의 장학금, 그 다음에 제가 건축원금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던 1억만 있으면 되겠다. 1억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을 놓고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의 형편과 저의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역사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가진 500만 원을 다 밀어넣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업에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과연 안주락이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지켜보시고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저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을 두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 제 일생일 때 고민이 되었고 여태까지 살아온 여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되는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그 기간이 47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방황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고난의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놓여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우디에 있을 때는 사우디에 있을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재단을 쌓았고 회사에 입사했어도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내가 어디에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셨던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면 내 약속을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잘 헌신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마음이 저를 오늘까지 이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두신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또 삶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의 여정은 이제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고 특별히 믿음의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안준학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일을 잘 처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것을 단지 아멘 하면서 이 자리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헌신하는 사람, 좋은 사람,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